주의 하루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책잡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원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책잡고 또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인 거죠. 오늘은 사두개인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을 가리켜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은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또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은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르침에 따르면, 특히 이들이 믿는 모세오경에서의 내용, 그 중에서도 이 수원법, 다른 말로는 형사취수제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며 예수님에 대해 이제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이 수원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가 이제 먼저 죽게 되면요,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 형수도 될 수 있고 제수씨도 될 수 있겠죠. 그에게 들어가 그의 그 자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죽은 형제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삶을 이제 이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가문의 기업이 계속 후손으로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제도인 거죠. 19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수원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질문 자체는 참 너무 극단적인 거죠. 근데 그 형제가 7형제가 있는데 이제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은 거죠. 예, 첫째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첫째 아내가 남게 되죠.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고, 근데 결국 상속자가 없이 또 둘째도 죽게 된 거예요. 셋째도 그 여자에게 들어갔지만, 그래서 일곱째까지 다 그 여자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후손을 그 첫째의 그 이름을 계속 잊게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 아이를 얻지 못하였고, 그래서 아내도 죽었고, 그리고 모든 형제가 다 죽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그 형제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하면 누가 그의 남편입니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들의 이제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 아니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이들이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활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지금 이들은 자신이 믿는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모세오경 안에도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분명한 것은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다는 것에 말해 주시고요. 또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사람이 죽고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요, 몸을 가지고 다시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안에서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또 그 결혼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배타적인 관계로서 다른 이들과는 맺을 수 없는 부부관계잖아요. 오로지 그 단 두 사람만 맺을 수 있는 부부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난 이후의 삶 속에서는요. 한 여자와 한 남자 간의 그런 결혼은 이제 없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완성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탄생하였고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더 이상 한 남자와 한 여자 간만의 그런 부부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확대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부부 관계 그 이상의 관계의 깊은 친밀감과 하나됨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관계로서 모든 자들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특정한 부부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그 목적을 이루고자 또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든 자들의 그 하나됨을 미리 맛보게 해 주시려고 부부 관계를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부활 이후의 삶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또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모세 오경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모세 오경에 근거하여 이제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26절에서부터의 내용인데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는 건데요. 그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행하시려고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산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 소멸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모세오경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라는 것을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그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부활했고요. 완전한 부활에 이를 것을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죠. 그래서 부활 주일마다 설교도 들었고 또 복음을 배울 때도 당연히 부활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근데 이것을 생각할 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래에 대한 소망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1차적으로 이 근거는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인 거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일들이 있죠.
또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 또 고난, 고통, 수많은 일들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가 밝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고 못 살았고를 떠나서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게 될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왜 포기하고 멈춥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미래에 대해서 소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요. 하는 거야. 미래를 소망하며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과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을 확실히 믿고 더욱 소망하게 해달라고. 현재 나의 모습에 실망만 하지 말고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을 믿고 나의 미래를 더욱 소망하며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